37장 1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다인의 군대에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에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를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게 하려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여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에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다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에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에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에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다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에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어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에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게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는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다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 같이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에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에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만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 내용이 자기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말만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레미야 역시 그런 박해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경과 교회 역사 속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박해와 순교의 역사가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고난을 당한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새롭게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애굽에서 출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에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이제 에루살렘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에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숨통이 트이게 되었습니다. 에레미야도 그 기회에 베냐민 땅에 있는 자기의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에레미야의 고향이 아나돗인데 이곳이 바로 베냐민 땅에 있는 곳입니다. 그는 고향 아나돗으로 가서 사촌 하나멜로부터 구입한 땅을 확인하고 그 소산을 받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바벨론 군대를 따라가서 항복하려 한다라는 오해를 사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리야의 이런 의심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의심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은 유다 권력자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말씀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과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할 것이다라고 예언하는 것은 결국 민심을 동요시키고 권력자들의 자리를 위태롭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아마 에레미야를 친바벨론파로 여겼을 것입니다. 아니, 심지어 바벨론의 첩자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철수를 하자 입지가 좁아진 에레미야가 바벨론 군대에 합류하기 위해서 성을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수문장 1이하는 에레미야가 바벨론으로 항복하러 간다라는 그런 누명을 씌워서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에레미야가 어떤 변명을 해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에레미야의 감금 생활은 나라가, 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한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옥에 갇히거나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헤롯 왕가의 악행을 책망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의 진리를 전한다는 이유로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다가 결국은 순교했습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의 순교의 역사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복음의 진리를 전하면서 그 어떤 박해도 감당해야 한다라는 각오와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길을 걸어왔기 때문이죠. 우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시드기야 왕이 그를 불러서 추가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에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혹시라도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그런 말씀이 임했는가라는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역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거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시드기야가 원한 말씀이 아니었죠. 에레미야는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말을 가지고 거짓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 네, 선지자를 박해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참 선지자는 사람이 듣기 원하는 그런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 복음의 진리, 세상은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사명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에레미야가 박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야 했던 이유는 그것이 결국 자기 민족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 나아가 자신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그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정해져 있음에도 박해가 두려워서, 박해가 싫어서 거짓 증언을 한다면 그 말씀을 전하는 자나 그 말씀을 받는 자나 결국 둘 다 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거부를 당하고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참 선지자가 전한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도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순교의 길을 갖고 끝까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진리의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는다면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것이 결국 예수님 말씀처럼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과정입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의 참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그 길을 따라갔고 그 길에서 복음의 빛으로 세상의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그러한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구약의 선배들을 따라,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 생명의 빛을 비추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들음은 전하는 자에게서 나오고요,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진리는 모든 성도가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구원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름받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름받은 충성스러운 전도자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레미야는 오해를 받으며 감옥에 갇혔지만 거짓을 구하면서까지 풀려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진리를 선포하며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로 인해 풀려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에레미야와 같길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회유와 핍박으로 위협할지라도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상 사람들의 오해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때론 세상에 살면서 믿음 때문에 받는 오해나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선을 행하고 의를 실천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